안녕하십니까. 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자,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역할과 역사하심은 절대적인 것이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며 교회로서 존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게 또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강림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이 그 반응으로서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자, 이 방언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앞에 성령을 묘사하는 그 장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역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어떤 해석을 해왔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본다면 그것 또한 인간의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어떤 감정입니까? 바로 뜨거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죠. 그래서 그 뜨거움이라는 단어가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대변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한국교회를 보면 뜨거운 교회와 그렇지 못한 차가운 교회, 냉랭한 교회로 구분되어지는데 저희 교회같이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는 그들의 시선에서 보면 차가운 교회, 냉랭한 교회에 속할 것이고 또 찬양이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는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뜨거운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고 정의가 되곤 합니다. 다 전부 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외적인 모습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나온 해프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정확하게 성경으로 돌려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성령의 오심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오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가룟 유다의 실패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만들려고
네,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내 문제가 해결받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신비적인 걸 경험함으로 나에게 놀라운 초능력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내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오해와 이해를 함께 가질 수 있는데, 그 성령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하죠. 첫 번째가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성경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노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푸노에라고 하는 단어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그것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게 푸노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호흡, 영, 이라는 뜻의 푸뉴마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그 호흡이 성령, 영을 의미하는 푸뉴마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이며,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꾸준하게 강조되어 온 단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를, 이 구절을 그대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바람이 불어서 장풍을 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목회자의 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말 성경을 모르는, 성경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자들의 행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이 나오죠. 두 번째 표현은 성령이 불처럼, 불같이 임하셨다. 그리고 그 불길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듯이 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령님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부릅니까? 네, 불같은 성령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특징으로서, 그 불이 어떻습니까? 특징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뜨거워진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뜨겁게 기도를 하면, 간절히 그 성령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방언이 터지는데, 그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과 다른 방언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적인 언어로서의 방언으로 그 성령의 오심을 나타낸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교회와 일부 교단들은 그 성령 체험의 증거로서 방언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아주 큰 착각이며 아주 큰 왜곡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서 설명하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네,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로 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떨기나무는 뭐라고 제가 그때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까? 떨기나무라는 것은 광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가시나무, 메마른 가지인데 그것은 곧 우리 인간들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은 죄인된 인간을 계속 이런 단어를 붙여서 설명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열매가 그저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뿐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인간이 가시나무, 메마른 가지, 메마른 뼈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메마른 가지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불은 곧 하나님이시며 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그 마른 가지 위에 타지 않는 불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에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은 타지 않는 불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불의 혀라고 하는 표현은 불이 타는 실질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데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 불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뜨거움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격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정의를 다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불의 의미는 성경에서 한결같이 이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불은 거룩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이 세상의 더러운 죄를 지향하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경험한 자는 터닝 포인트가 오게 되는데 자신이 가던 그 넓은 길을 돌이켜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던 그 길을 돌이켜서 돼지우리를 향하던 그 길을 돌이켜서 좁은 길로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예수 믿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까짓게 뭐라고 그걸 하겠습니까? 저 시키지 마세요. 저는 못합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그럴 때 마른 가지와 같은 나의 삶, 나의 모습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를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감당케 하시고 사용하실 때 그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렐루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가 서 있는 땅끝을 주님의 사역터로 삼게 되고 날마다 그 하늘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질그릇이고 여전히 나는 가시나무에 불과하지만 이 문제 많고 상처투성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와 같은 자를 통하여서 나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제가 무슨 성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죄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목회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실 때는 그 목회자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목회자를 우상으로 삼지 마시고 그 목회자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나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불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날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시면서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끝까지 충실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